김광덕 목사가 낭독하는 이 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오늘은 20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회개와 양심전, 돈을 회개한 거죠. 회개와 양심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도 그러했고 예수님도 그러했다. 공생애를 시작하며 외친 것 첫 번째 메시지 주제는 회개였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후 회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의 첫 번째 관문이 되었다. 그렇죠? 회개는 중생을 거쳐 성화에 이르는 신앙의 출발점이다. 회개 없이 중생이 이루어질 수 없고 중생 없는 성화는 위선일 뿐이다. 그런데 참으로 하기 어려운 것이 회개다. 회개의 문턱에 도사리고 있는 자존심과 수치심 때문이다. 체면과 명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큰 장애물인 것이다.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회개 과정에 성령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단 회개의 문턱만 넘으면 평안과 기쁨의 은총이 우리를 반긴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부흥회의 주제가 회개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03년 8월 원산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그러했다. 목사의 눈물, 교인의 회개. 13년차 고참 선교사 하디의 고민은 기포만 같다. 원산을 거점으로 강원도 북부 선교를 담당한 지 3년이 지났건만 눈에 띄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도 김하에 있는 지경터 교회가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1898년에 설립한 지경터 교회는 강원도에 처음 설립된 교회로 초기에는 교인들이 스스로 예배당 건물을 마련하고 열심히 전도하여 강원 북부 선교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는데, 그가 맡은 후로는 교인들의 신앙 열기도 떨어지고 교인 수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다.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실망이 컸다.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이 지경터 교인들에게 있는 것 같았다. 조선인들은 종교적으로 기독교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하디는 선교사직을 그만둘 생각도 해보았다. 그런 상황에서 1903년 8월 24일부터 일주일간 원산에서 여선교사 기도회가 열렸다. 여선교사들은 연장자인 하디에게 성경 공부 인도를 부탁하였고, 그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수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 나 자신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점차 내게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하신 말씀에 나오는 그 성령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실패 원인인 것을 깨달았다. 할렐루야. 성령을 말했으나 성령을 체험한 바가 없고 회개를 말했으나 회개의 체험이 없는 이론적 신앙에서 실패 원인을 찾은 것이다. 이때로부터 하디는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마침내 성령의 임재와 함께 회개가 터져 나오는 은혜를 체험하였다. 하디뿐 아니라 기도에 참석했던 선교사들에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기도회를 마치고 처음 맞이한 원산교회 주일 예배 설교 때 하디는 토착 교인들 앞에서 진술한 자세로 자신의 믿음 없었음과 고집불통이었던 것과 교만했음을 자백했다. 교인들은 선교사가 눈물을 흘리며 설교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그것도 자신의 잘못과 오만을 회개하며 용서를 비는 모습으로. 하디의 눈물 설교가 처음엔 충격이었지만 곧바로 감동으로 바뀌었고 교인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주일 지나 곧바로 원산지방 난감리교회 선교부 사경회가 열렸다. 하디가 인도한 사경회는 처음부터 은혜의 바다였다. 사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앞다투어 회개를 한 것이다. 그리고 한 주일 후 원산을 방문한 미국인 부흥운동가 프랜슨의 집회가 열렸다. 여기서도 회개가 터져 나왔다. 유명한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의 불길은 서울과 개성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마침내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으로 연결되었다. 원산 부흥운동은 하디의 회개에서 출발했다. 밖에서만 찾던 목회 실패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발견함으로 시작한 회개의 역사였다. 코가 높았던 외국 선교사가 자존심을 꺾고 회중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이 회중들의 회개를 끌어냈다. 눈물과 회개는 전염성이 강한 눈물은 눈물, 회개는 회개를 유도한다. 목회자의 눈물과 회개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회개는 위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양심전. 초기 부운동의 특징 중 하나는 보속 행위였다. 회개한 교인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보상 혹은 배상하기 시작했다. 훔쳤거나 횡령했던 돈이나 물건을 되돌려주는 운동이 일어났다. 교인끼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갚았다. 평양에서는 교인들이 중국인 상점을 찾아가 수년 전에 훔친 것이라며 상당한 액수를 갚아 중국인을 감동시켰다. 공주에서는 교인들이 훔친 돈과 물건을 돌려주는데 가까운 곳은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며 돌려주었고 멀리 떨어진 곳은 우체국을 통해 소포로 보냈으며 주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예배당 재단에 갖다 바쳤다. 그들은 갚고 나서야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윤승근의 양심전 이야기도 이때 생겼다. 경기도 벽제 출신 윤승근은 믿기 전 불량배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다. 예수를 믿은 후 전혀 새 사람이 되어 각지를 다니며 전도하였는데 교통이 불편한 강원도 선교를 자원하여 지경터에서 가까운 김하 새술막 지금의 학사리를 거점으로 전도하고 있었다. 그도 1903년 9월 원산에서 열린 사경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전에 선교사 몰래 쓴 7달러를 갚으면서 용서를 구했다. 그는 새술막으로 돌아오는 내내 기도하였다.
하나님이시여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하사 해를 입힌 자들에게 사죄하게 하소서.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20년 전에 지은 죄가 떠올랐다. 예수 믿기 전 인천에 있던 주전소에 근무할 때 정해진 봉급보다 많은 돈을 받고 또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쓴 것이 생각났던 것이다. 윤순구는 그 돈을 갚기로 하고 20원을 마련하여 인천 주전소를 찾았으나 문 닫힌 지 이미 오래였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주전소 기능을 관장하고 있던 탁지부 후에 재무부를 찾아가 사정을 말하고 돈을 내밀었다. 탁지부 관리는 의아해했다. 대저 나라 돈이라면 누구나 거저 먹으려고 하거늘 예수교회는 어찌 된 일인지 20년 전에 정부 잘못으로 나간 돈마저 갚으려 하는가. 탁지부에서는 윤순근이 가져온 이 돈을 양심전이라 하였고 탁지부에 발행한 양심전 영수증은 하디 목사가 기념으로 가져갔다. 회개 열매. 이렇게 부흥에 참석했다 은혜 받고 회개한 교인들은 서둘러 남에게 진 빚을 갚으려 하였다. 이런 배상과 보소 운동으로 인해 교인과 교인 사이, 교회와 사회 사이에 돈독한 신뢰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다. 이처럼 회개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마음의 회개와 행위의 회개가 그것이다. 마음으로 뉘우친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말로 하는 회개로서는 안 된다. 행위로 연결되어야 한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요구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바로 그것이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누가복음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저를 위시해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함으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또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난국에서도 빠른 시간 내 회복하고 더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으면서 저는 옛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20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